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이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루기만 하나를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네 애굽의 물과 수다와 무화과 모든 소위에 내리라. 그들이 각각 이르되 애굽 온 강과 아니 모두 피가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들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아론을 불러서 호렙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모든 일들을 형에게 고하고 그 둘이 다시 애굽으로 와가지고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에 합력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권능을 모세가 또 형에게 시키는 대로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 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첫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을 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12절의 말씀에 와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이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착각해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습관적으로 합니다만은 실은 그것이 아니고 아론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고 그리고 그것이 뱀이 됐다. 아론이 지팡이가 뱀이 됐고 그 뱀이 된 모습을 보고서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도 뱀이 됩니다.
굉장히 애굽의 술사들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때 당시 애굽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신적인 권능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 앞에 다 삼킨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어요. 물론 거기 술사들이 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다 먹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마귀 역사를 소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 심판할 때에 마귀를 멸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이방의 모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면 땅의 짐승이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란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다시는 땅에서 삼킨 바 되지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로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은 다시는 짐승 같은 불신자들한테 삼킴이 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리고 평안히 거하리라. 예레미야 46장 22절에도 애굽의 소리는 뱀의 소리 같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의 소리는 무슨 소리 같다? 뱀의 소리 같다. 그래서 애굽의 뱀의 소리 같은 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뱀의 소리는 마귀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늘 세상을 비유할 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삼킴이 되어버린다. 마귀의 권세가 삼킴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재앙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고를 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 심판 때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롯을 구출해 내시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는 꼭 예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도 그 예고를 하는데 14절에서 19절에까지 말씀에 바로 이제 임할 재앙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를 치면 피로 변할 것이다. 물이 피가 된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일강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전 나라가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마치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기와 같은 그런 강이요. 그래서 애굽에게 있어서는 풍요의 신과 같은 것이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 피로 변합니다. 요즘 가끔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사진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는데, 어떤 데는요 물이 새빨갛게 됐어요. 그래서 수질학자들이 뭐 가서 화엄하고 어찌고 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이 피가 됐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 그 호수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호수가 두 호수가 있어요. 한 지역에 어간의 댐으로 자연으로 막힌 그런 두 호수인데, 한 호수는 물이 새파랗고 한 호수는 물이 새빨갛고 그런 호수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직 해명을 할 수는 없는 것 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고를 하는데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먹을 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물이 다 이제 피가 된다고. 시편 77편 14절에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출애굽기 9장 16절에도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이다. 이게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함에도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은 바로 이렇게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떨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그 첫째 재앙이 바로 피라는 겁니다. 끝으로 첫째 재앙이 피, 첫째 재앙이 떨어짐을 봅니다.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이죠. 이제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들을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서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애굽 술객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알았는지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이 물 포도주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지하에는 피 흘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4절에 저희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면 애굽의 모든 강들이 피가 됩니다. 시편 105편 29절에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다. 애굽의 모든 하천이 피가 되다. 이것은 역시 애굽 사람이 섬기는 나일강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풍요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나일강을 숭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심판.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것, 그 첫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죠. 모든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심판이 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세월이 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망상으로 살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만은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징조가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시국으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그 징조를 볼 때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이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가족 복음화에 전신을 다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 불신자 중에 여러분의 자식도 있고 여러분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재앙이 예고되고 피의 재앙이 떨어진 그 사건들, 이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기가 막힌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떨어지고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사실.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재앙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복음화에 혼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